오늘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공부하고 또 바른 교회에 대한 믿음을 좀 소유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니까요. 또 많이 듣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수학 공부하듯이 도식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많이 설교 가운데 자주 듣고 찬송으로도 부르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간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좀 필기를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 사실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시고, 정리가 되면 이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확고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는 것 가운데 더 깊이 거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주고 흘려보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는 과정들이 소중한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지게 되면 성경을 보고 대하는 그런 폭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웠으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알아, 이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전에 알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요, 더 깊이 그리고 그 부분이 또 다른 성경과 연결되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경험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공부해 가고 하나하나 잘 정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고백했고 많이 들었고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런 고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어떤 교회,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배당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엇인가?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고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건져냄을 받은 것은요, 그 속에서 구별되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냄을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건져내진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졌으니 구별되었고,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으니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옮겨졌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과 같은 어떤 목적, 세상이 이야기하는 먹고 사는 목적,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통의 삶의 이유나 목적,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옮겨진 자로서 그 옮겨진 곳, 옮기신 분, 그 안에서의 목적을 새롭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것이죠. 나의 쓰임이 무엇인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간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건져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저기 계시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는 어떻게 해결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용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죄가 다 처리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교회, 무리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요, 구별된 것이고 거룩해진 것이고 죄가 완전히 처리된 사람들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은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건짐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리, 그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나는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의 인사 부분 가운데 내가 인사하는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무리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건짐을 받아 이제는 거룩하여지고 죄가 처리된,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안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 편지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세상 철학 따라, 또 내 경험 따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경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진 그 경험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경험되어진 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경험된 나보다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경험된 내가 너무 많아요. 나는 무엇인가?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모든 살아감 속에서의 경험들의 총합이 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 아픔에서 나왔던 나.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빼고 내 자신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나를 해석하고 나를 인식해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전부 다 하늘아버지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가? 전부 다 세상의 경험들 때문에, 그 세상의 경험들의 총합인 나로 인식해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고 새롭게 훈련해가는 사람들, 그것을 나로 고백하고 또 그러한 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로 모이는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영광 속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 신앙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 성경적 지식을 가졌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그 지식들, 끊임없이 그 경험들 속에서 나를 새롭게 만나는 것, 새롭게 신앙의 고백으로서 나를 고백해내고 감사할 줄 알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확정지을 수 있고, 그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본질적 추구로서의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너희 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예,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으로서의 성전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나 개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그래요. 이건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니까, 내 몸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고 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자신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희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돼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올라가시고서 그 성전을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욕망을 채우고 사람의 어떤 그런 배를 채우는 곳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했구나, 바꿔치기 했구나,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강도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너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만족시키고자, 내 것을 채우고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끊임없이 그런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그 추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임재하여 펼쳐 보여지고 역사되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것들이 끊임없이 탐하여지고 사고 팔고 매매되어지고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들로 충만한 강도의 소굴로 바꿔치겠구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더러운 죄된 강도의 소굴, 인간적 욕망의 완전한 충만함이었던 이 거짓된 성전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죄의 역사를 보면요, 성전하고 가까이 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보면 출애굽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더디 내려왔어요.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금부치, 은부치 이것을 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적 그런 만족들, 죄의 역사는 성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성전은 그렇지만 나중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를 그 구약의 성전의 장소가 되었던 한 부분으로 그 원래 상징을 좀 봐야 되는데요. 나다나엘과의 대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8절로 51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로 고백하는 곳 가운데 어떤 역사가 풀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 가운데 네가 보게 될 영광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구약에서의 모습일까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이 어디 있죠? 창세기에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젠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댁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 기진맥진한 그곳에서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잤어요. 그 잠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보면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러니까 그 하늘에 닿았던 것이 땅에도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현장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현장, 사다리로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는 존재를 바로 천사라고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과 땅이 분리된 줄 알았어요.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러 보려고 애썼던 그 존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갈취하고 빼앗고 강도짓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이르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게 인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은 있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간사함. 그래서 야곱이 간사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팔꿈치를 잡은 것. 그래서요, 그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지는 거예요. 땅에. 하늘에서 영이신 보이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다 펼쳐지는 그 현장, 임해지는 현장, 들려지는 현장.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이건 설교예요, 설교.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살고자 하는 영적인 의지가 우리 가운데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예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성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전인 사람들이고, 성전인 사람들에게는 성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전의 영광이 뭐라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의지로 발동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더 주님께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담아내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나는 곳, 그게 바로 성전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하세요. 그 영광을 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13절에 보니까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잘 보세요.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흘러가는가.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펼쳐지고 실행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성전이 갖고 있는 영광이라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하시는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그게 뭐냐면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인간적 욕망에 충만한 거짓된 성전 그거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지고 녹아지고 스며들고 깊이 역사되어진 그 놀라운 성전의 영광, 그 구원이 이렇게 펼쳐질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성전의 영광과 관련된 은혜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하나 내 삶으로 가져와 내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펼쳐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전부 다 어떤 이게 실질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죠. 뭉뚱그려서 하나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그 복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전부 다 우리 성준이에게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펼쳐내지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양해요. 세상 사람들 그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곳곳으로 세밀하게 작동할 수 있고, 그것은요, 이 성전된 영광을 이해하고 내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살아내려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 사람이고 그 성전된 사람이 누릴 만한 영광이 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모하실 수 있길 바라요. 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비교하지 말고 저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늘 비교 속에서 우리 인생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기에 취업했고 저렇게 저런 어떤 그 열매를 얻고 나도 저기 가야겠다 막 이래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그 부르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행될 것은 우리 각자 다 다르잖아요.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5절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이 있어. 이미 너에게 예비되고 계획된 나의 비전이 있어. 그거 네가 아니라 내가 성취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내가 성취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완성의 의미라고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창세기 여담이지만 창세기 28장 15절이 제가 중학교 때 무슨 바람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그러면서 3장씩 읽은 거예요. 그리고 28장 이 말씀을 이유도 모르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거의 막 혼자서 그냥 방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모습이 선해요. 근데 거기서 막 혼자 막 운 거예요. 혼자 오랫동안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는 이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늘 제 인생의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기도할 때도 늘 생각나는 말씀이고 늘 마음 깊이 간직된 그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나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 역사가 꿈이 일어나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이, 저 멀리 있던 주님이,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다 해야 되는 그분이 여기 계셨네? 내 옆에 계셨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성전. 그래서요,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베델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베델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베델.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예배팀에도 지금 그 예배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예배팀 사역 간사님이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여기에 가치를 두는 순간, 건물신앙이, 제가 주일날 표현한 거예요. 건물신앙, 전통신앙, 거기에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오늘 글로, 예배팀 글로 탁 쓰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요,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얘기했듯이 성전인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베델이에요. 할렐루야. 참 성전,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부분적 임재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임재하셔도 우리가 그 온전함으로 다 느끼고 경험하고 헤아리고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온전한 100%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실행,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게 성전이라고요. 100%의 성전, 그게 바로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시면 이게 맞다고요. 베델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참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된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을 훈련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해야 된다, 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주여 삼창 할 때 있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3번 외칩시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주님 안에서 응답받기를, 주님 안에서, 주님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일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칩시다. 그런데요, 보세요. 뭘 하느냐 마느냐. 주여 삼창을 하면 은혜를 주시고, 주여 삼창을 안 하면 응답을 안 주시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변질돼 버려요, 신앙이. 그러니까 뭘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예배해야 되냐 저기서, 이게 요한복음 4장 그 얘기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냐,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했고 또 이곳에서 예배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남유다 전통 속에 있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 걱정이 된 거예요. 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더 깊이 만나길 원하고 주님으로 회복되길 원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이곳에서 예배한 거를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쩌지? 그래서 걱정하듯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은 필요하죠. 장소도 필요하죠. 그 장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것, 그 전통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 진짜 살아있는 본질적 신앙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진짜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일상으로도 예배한다니까요. 일상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델, 장소적 의미, 또 이것 때문에 막 전쟁을 해요. 특별히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의 오류로 빠져버린 왕이 있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다음으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어받고, 여로보암이라는 다른 사람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다고요. 근데 여로보암이요,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하나의 통치, 하나의 민족, 나라를 꾸며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배할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마음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배신하고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문제 때문에 남유다로 다 자기를 떠나버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남유다로 다 가버리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라고 하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곳 이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버려요. 그리고 너희들 남유다 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할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해도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려서 거기서 예배하게 했어요. 이게 열왕기상 12장 말씀이거든요.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인데 제가 짧게 얘기하자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고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의 집. 그 다윗의 어떤 그것을 계승하는 곳이 남유다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다 갈 것 같은 염려와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27절에 보면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이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막 걱정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을 하는데 뭘 계획하는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출애굽 때도 이러한 범죄를 똑같이 저질렀고 그렇죠? 이제는 왕정 시대에 와서도 똑같은 실수. 그러니까 성전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들. 네. 근데 그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이라고 속여버리고, 그러니까 장소로,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역사의 한복판에 성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확히 그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 음란한 생각하는 거, 막 이런 것점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금송아지가 뭐예요? 우리의 탐심, 정욕, 우리가 정욕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게 뭔지.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형상화한 게 바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만한 그 존재가 바로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죄가 되었대. 이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그래요. 그뿐만 아닙니다. 31절에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러니까 시기도 전부 다 원래는 시기도 장소도 사람도 방법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다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들어서 뭘 지키려고요? 자기 왕권 지키려고, 왕된 자신이 누릴 만한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전부 다 꾸며내고 거짓말을 하고 바꿔치기 하고 속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금송아지에게 돌리고, 결국 금송아지에 돌렸다는 건 뭐예요? 여로보암 왕 자기를 지키려고 한 것이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라니까요. 그래서요,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면 건물신앙이 되고 전통신앙이 되고 강도신앙이 되고 갈취신앙이 되고 바꿔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올려드리고 개인 인간 탐심 정욕 가운데 흘려보내고 허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게 신앙의 중심이어야 한다니까요. 그 뜻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뜻에 펼쳐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역사, 동행하심, 그 뜻을 다 완성하여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되게 하시는,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 이게 무엇을 하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많이 배운 자가 목사가 되면, 많이 배운 자가 교회 장로가 되면, 이런 외적인 것들, 가짜 신앙, 건물 신앙, 거짓 신앙, 전통 신앙, 전부 다 여기 물들어 있는 것 버린 거 우리가 많이 드러나야 돼요. 여기에 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저기 나래돔 가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당장 이제 교회를 비워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나래돔에서 봅시다. 좀 춥습니다. 아니면 우리 대질에서 봅시다. 탁 하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그래서 코로나19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별개로 해서 예배가 막 손상되고, 이건 다 거짓말들이라니까요. 다 본질적 신앙을 잃어버린 것에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거 지키려고 하는 여로보암적 강도 소굴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반응들, 모습들이라니까요. 거기 속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디 문지기로 있더라도, 어디 내가 왕궁에 있을지라도 주님 왕이시고 주님 내 섬길 마땅한 영광 받으실 자임으로 어디서든 내가 하늘나라고, 어디서든 내가 예비합니다. 이게 성전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본질적 신앙.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베델,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전된 자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참, 그러니까 어디에도 얽매이지를 않는다니까요. 물질에 얽매이지를 않아요. 장소에 얽매이지를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고 그것에 대해 얽매여서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을 개신시키려고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할 거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역사할 거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막 방언으로 해야 된대. 그래야 구원이 임한대요. 그 엉터리 같은 말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것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당연히 여기고, 그 동행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좀 내려놓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려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이게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까지 해야 되는데 천국 열쇠는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라고 해서 늘 승리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니까 늘 승리하고 늘 충만하고 늘 막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얽매이더라고요. 쉽게 넘어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존재이구나. 내가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만들어내고 장소신앙, 전통신앙, 건물신앙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강도짓해서 다른 데로 흘러가게 막 조바심 나는 그런 인생이, 여로보암적 인생이 아니라 베델이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 가운데 이제는 나에게 표현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베델, 주님이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과연 주님이 여기 계셨었네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약속한단 말이에요. 서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11조는 자기 우리 삶이에요. 내 삶이에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권 이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권 이양. 그러니까 야곱의 주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 주권을 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고백이 11조라니까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번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완성시키시고 건강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모든 주신 그 과정이 나에게 선이고 사랑이고 나를 더 깊이 있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 이게 바로 10의 1조에 담긴 신앙의, 그러니까 11조 낸다 안 된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11조 안에 담긴 그 신앙적 의미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비해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저 인간적 탐심의 성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저거 다 헐어버리자, 그 일으키신 그 부활의 역사 속에서 그 부활 생명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성전된 신앙,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 사실 성전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도 십자가, 구원, 하나님 나라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대속으로 이루신 구원, 그 구원 가운데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된 에덴의 회복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그걸 뭐라 그래요? 동산 모든 것을 너에게 맡겼으니, 그러므로 아담이 그 동산의 모든 경작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경작하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으로 에덴의 인생으로 살아가며 바꿔가는 거예요.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 되게 하고, 그 존재, 그게 경작이에요. 경작. 아름답게 해가는 것, 열매되게 해가는 사람들. 그래서 대리 통치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본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냐,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가치를 두면 건물신앙 된다, 전통신앙 된다, 강도신앙 된다. 그렇죠. 우리는 참 성전이신 배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고 붙들고 그분만 배우고 그분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결단하고 그 가운데 나가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